2024년 10월 17일 WCDF 아메리카 예배를 우리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존귀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또 그 나눔이 저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의 마음을 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사역 가운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비록 멀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멘.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충기 목사님과 말씀 듣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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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김준기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5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에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김주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그 사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그 조금 그 아람이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아람의 그 공격을 받기가 쉬웠고 또 실제로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람 왕이 자기 신하를 자기 그 정말 최측근 나아만을 이제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워요. 근데 그 결정이 이루어진 게 뭐 때문입니까? 그 자기들이 이스라엘 변방에서 사로잡아 가가지고 그,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삼은 그 어린 여종이 자기 여주인한테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3절이죠, 3절.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이 어린 여종이 그, 지금 자기 여주인,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죠. 아내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뜻밖에도 나만의 아내에게 전해진 이야기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 나만의 또 왕에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요. 아무리 그 자기 나라에서 나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참 좋은 말이지만 그런 말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서 믿을 수 있기도 하고 믿을 수 없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들이 사로잡아온 그 여종이 하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나만의 아내가 먼저 믿었고 그다음에 믿었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고 나만은 또 처음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아내가 한 말을 믿었으니까 또 자기 왕한테 말하고 왕도 또 처음에는 뭐 거부를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왕까지도 믿었으니까 결국 자기 신하를 사실은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인 그런 국가인데 그 적대적인 그런 국가에 자기 신하를 보내는 결정을 아람 왕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뭐 선지자가 있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 뭔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자기 군대 장관 신하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결정 자체도 굉장히 놀랍죠. 적대국인데. 그다음에 이게 뭔가 그 아래 그 낮은 자의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니까 보내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지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실은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7절과 8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 아람 왕이 나만을 보내면서 친서를 같이 보냈죠. 애물과 함께. 근데 그 아람 왕이 보낸 친서를 이스라엘 왕이 이제 보게 됩니다. 보고 이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아람 왕이 보낸 편지죠.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지금 그 편지 내용이 6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해진 아람 왕의 편지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게 이제 나아만의 편지 내용이에요. 그걸 읽고 그걸 보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알라, 너희는 알라.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지금 아람 왕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전쟁에 어떤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안쓰러워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죠. 아람 왕이 늘 자기에게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위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아람 왕의 편지 내용 속에서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탁을 하고 어, 환원을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보면 여러 가지 같은 내용이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 I beg you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굉장히 그 낮은 자세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라는 말은 아람 왕으로서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간청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 나라 안에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정체성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뛰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그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똑같아요. 자기 나라에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자기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하고도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요. 그 선지자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선지자를 아예 꼴보기도 싫고 아주 선지자를 생각하기도 싫고 언급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편견이 이스라엘 왕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아람 왕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지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없었고 그다음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 큰일 났다는 생각만 하게 완전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또 이게 또 저들이 우리를 또 침공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안타깝죠. 안타깝죠. 어, 지금 보면 아람 왕조차도 일말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 신하를 보낼 정도. 이게 정말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이게. 그냥 개인 나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일인데.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그만큼의 기대가 있고 그만큼의 뭐 믿음이라면 믿음이 있는 건데 저희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만큼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지금 어, 그 모습을 지금 보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사실은. 그런데 너무 믿음도 없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미워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 어린 소녀, 어린 여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지금 이 왕에게 이르러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막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나아만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자, 보세요. 보잘것없는 한 어린 아이, 어린 소녀하고 지금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왕하고 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까? 누가,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이 훨씬 귀하죠. 왕이 훨씬 중요하죠. 근데 왕의 권세가 도대체 뭐예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예? 백성들 위해 군림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라는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에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가치 있냐, 이거 결정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잖아요. 사실 믿음이 가치와 무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면 뭐예요? 어린 소녀, 어린 여종보다도 못한데. 왕이 그 어린 여종을 뭐 알긴 하겠어요? 자기 나라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지금 종노를 한다는 거 알긴 하겠어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자인데. 걔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데. 왕이라는 자가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주저앉아서 지금, 어?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불신앙에서 유래된 모든 이야기 있잖아요. 불신앙이 있으니까 그냥 아람 왕의 그 편지 내용도 고깝게 듣고, 예? 그렇게, 예, 쓸데없이 지금 요란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제 경우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뚤어진 시각을 갖게 되면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왕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하마터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다시 아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자, 지금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누군가가 왕의 그 모습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그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엘리사가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전갈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아, 저 이게 너무 멋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참 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네.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잖아.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날 뻔했는데 누군가가 왕의 반응을 이 엘리사에게 전한 사람이 있었고 저 엘리사는 그걸 알고 왕에게 또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고. 왜 옷을 찢고 그랬습니까? 내게로 보내십시오. 자, 저는요, 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섬기는 우리가 참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참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엘리사하고 우리는 다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쭈삣쭈삣. 우리가 사실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이 있듯이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내놓을 만한 뭐 재물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게 없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존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자존감이 쓸데없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를 잘 섬겨라, 뭐, 이런 거 말고, 예? 그런 자존감 말고요. 그건 자존감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는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도 이 정말 세상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들, 세상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우리한테 보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저 행복한 교회도 그렇고 노뎀 교회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섬겨야 될 그 선교지 현장에 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말 때문에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사실 당황하고 있다가 이제 나아만을 보내죠. 보내가지고 결국에는 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제 결국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날 뻔했던 나아만의 나병 치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린 소녀가, 여종이 그렇게 자기 주인이 자기 말을 듣겠는가. 아마 처음에는 그 말을
쭈삣쭈삣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아요. 내가 종인데, 내가 나이도 어리고, 예? 지금 이 주인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같이 어린 사람, 별 볼이 없는 사람 말을 듣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참다 못해가지고, 저는 정말 굉장히 망설였다고 생각해요.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만약에 그 아이가 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정말 처벌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 저런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사로잡아온 사람들인데, 예? 그런 원망, 그런 의식 버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막힐 뻔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문제를 또 물꼬를 틉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아만이 치유되기까지 또 나아만의 종들이 또 그 물꼬를 트죠. 나아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오니까 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여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때 또 가로막고 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나아만의 종들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 어린 소녀, 여종,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나아만의 종들까지 사실 그 상황, 그 자기들에게 놓여 있는 그 상황에 만약에 그들이 묶였더라면 사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그래서 어린 소녀, 그 나만의 아내의 여종은 여종대로 또 엘리사는 엘리사대로 또 나만의 종들이 또 종들대로 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저는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엘리사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를 쭈삣쭈삣 못하는 이유가 뭐 안 되면 어떡해. 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나한테 왔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사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고 어찌 알겠어요? 저는 그 나만 얘기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는 게 그 어린 여종이에요. 소녀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었을까? 자기한테 놓인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저항하고 이길 수 있었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세상에 온갖 불신앙 그런 요소가 그냥 꽉 들어차 있잖아요. 사실 우리를 압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지고 네가 얻은 게 뭐냐? 너한테 주어진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우리를 졸로 보고 사실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들이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를 없인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겁없이 일단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 어떤 소녀를 귀신 들린 걸 고쳐준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상황에,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았다고요. 저항했다고. 거부했다고요, 그 상황. 어떤 식으로요?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 저 강대강으로요? 저쪽에서 폭력을 쓰니까 나도 폭력으로요? 아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맞섰다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얘기도 그래요. 사도행전 7장에. 사도 스데반 집사도 그렇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데 맞서서 어떻게 싸웠어요? 어떻게 저항을 했습니까? 자기도 돌 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하늘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저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때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의 경우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왜 그렇게 됐을까? 바울이 이미 지금 자기들에게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듣잖아요. 듣고 맞아 그는 이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모든 소망을 모든 희망을 다 잃고 좌절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불신앙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신앙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걸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맞닥뜨리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막 닥쳐온 이 세상의 수많은 불신앙들 향해서 아니라고, 이건 아니라고 외치고 저항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굴복하지 말라, 저항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이상하게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단어를 좀 센 단어를 썼지만 사실 저는 그 저항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 까닭이 제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제가 구두 닦기만 안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어머니는 저한테 늘 말했어요. 야, 이놈아, 시통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오도를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무시하고 그게 짓밟으려고 하신 게 아니죠. 너무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데, 까지 기술 배워서, 예?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요꽃 공장, 그 철 공장, 기계 막 수리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 공장에 막 어머니가 집어넣었어요. 기술 배워라. 기술 배워야 먹고 살지.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 제 마음속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8살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정말 이 세상에서 수없이 외치는 게 그거 같아요. 모두를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근데
우리한테는 못 오를 나무가 없지요. 저는 그런 말에 아주 그,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 않는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야심을 품고 막 그냥 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는 뭐 2, 30명밖에 안 되지만 뭐 200명, 300명 막 1000명 막 바라보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정황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는 그 멕시코에 우리 김광중 목사님도 계시고 신수환 목사님도 계시고 이게 지금 보면 저는 노담교회도 그렇고 행복한 교회도 그렇고요. 예? 저는 지금 그들을 여기로 보내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해서 우리 같은 자를 어떻게 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뭔데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나약한 우리인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십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불신을 향해서 불신을 외치는 고집부리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내게 보내달라고 내게로 보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